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심령이 되어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사 자신을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사랑과 열심으로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성만찬을 위해서 함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정결하게 씻습니다. 정결하게 씻습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29장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시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어 너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니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성보를 받으서 죽어지니 대신을 이 주의 보혈이세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바하시. 분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분잔 분병 받지 못하신 분 안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사랑하심의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날마다 각인함으로 오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까지 사람 되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4월 첫째 주 부활 주일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34번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696페이지입니다. 맨 뒤에 696페이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야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신 다음에 164장, 통합은 154장입니다. 16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시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높은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우리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기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왕을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철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배와 찬양, 감사와 존귀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이 시간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외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죽음과 질병,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한 이들의 심령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멀리 미주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실 신성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먼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인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구약 413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가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보여지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온전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현대 성경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3장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받쳐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사사기 시대에는 죄가 만연한 시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죄를 반복하고 죄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아직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므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셔서 왕정 시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3장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셔서 또한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직분은 삼중직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사사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또 사사는 위기에서 구원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또 다스리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예수님을,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5가지 신분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3장 1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가며 주를 섬기는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다.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으므로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 이후에 그렇게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엘리는 늙고 눈까지 어두워져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여기서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의 껍데기는 자동적으로 늙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신부 삼으셔서 데려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통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법궤에다 자리를 정하고 누워 잤다. 그런데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새벽녘이었다. 그래도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장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으로 키워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또 느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이 위에 엘리처럼 이제 늙고 병들어 눈까지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마치 영혼이 이렇게 병들고 늙고 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어린 사무엘은 예 하고 대답하면서 즉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이 또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엘리는 이번에도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미처 몰랐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엘리는 그제서야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일러 주었다. 너는 다시 가서 누워 있거라. 그러다가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누웠다. 사무엘이 다시 누워 자는데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때 사무엘이 3번 부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부터가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사무엘 같은 경우에 아직 많이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나이가 12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5가지 신분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2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5가지 신분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요,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한번 전도할 때 보십시오. 아멘 이 소리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몇 년에, 한 거의 6년, 7년에 거쳐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요, 아멘 소리가요, 절대 안 나와요. 좀 크게 하라 그러면, 아멘. 근데 마지막 제가, 마지막 기도해주고 돌아오셨을 때, 그나마 좀, 크게,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멘 소리 할 때 보면, 압니다. 저분, 저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지, 그 사람의 입으로 하는지,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를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단 마귀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참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어제 하루, 오늘 새벽까지 이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뼈가 녹는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잠시 방탕하면, 잠시 우리가요, 느슨한 틈을 타서요, 우리 자신에게 속기 쉽습니다. 내가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은 또 사단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정말 한 이틀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뼈가 녹는 회개를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남들보다 잘 되고자 하는 거, 남들보다 빨리 가고자 하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고 내 집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품고 사랑함으로 발맞추어서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한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또 회개하는 그런 날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이란 아까 사무엘의 제사장직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 회개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일깨워 중보하며 사랑으로 함께 일깨워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은 위에 세 가지를 모두 다 감당했을 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이의 모든 삶이 온전히 사라질 때 거룩한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거하시는 거룩한 껍데기로서의 삶. 껍데기의 의미는 참 보면은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낮고 겸손함으로 가라고 이 껍데기의 의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요, 교만한 자를요. 교만한 그 순간 사단이 틈타는 거 아시죠? 그것도 교묘히 틈타는 거 아시죠? 그거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먹혀서 맨날 며칠을 가는데도 몰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며칠을. 근데 깨닫고 보니까 어머, 이것들이 너무도 교묘하게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신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한 네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깨끗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새 집에 이사를 가려면 먼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도배장판 다 하고 청소된 다음에 살림살이 착착착 순서대로 다 넣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죠? 아무리 넓고 화려한 집이라도 청소가 안 돼 있고 더러운 집이면 거기다 살림살이를 넣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치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이 청소된 그 심령 안에 우리를 껍데기 삼아서 주님이 와 계셔서 날마다 주님이 일어나시는
삶이 우리의 심령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심령된 삶은 결코 머리 써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 쓰면요, 머리만 아픕니다. 제가 며칠 사이에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런데 얼른 눈치를 못 챘어요. 여러분, 머리가 자주 아프시고 찌끈찌끈 하시거든. 아, 이것들이 뭔가 나에게 지금 틈타고 있구나.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계속 회개하고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또 비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살펴야 됩니다. 내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혹여나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않을까. 아무리 청소했어도요. 청소는 한 번 하는 걸로 끝냅니까? 깨끗이 청소하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간단하게 청소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많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이 깨끗이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어두움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신부로서 흰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이것이니 곧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니까요. 나 어떤 문제 있다고 그거 기도해서 나 들어주려고 그거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자녀의 어려운 문제,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껍데기가 되기 위해서 깨끗이 비워지는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껍데기 안에 우리를 껍데기 삼아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동고동락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원히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두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말하였던 모든 형벌을 그대로 내리겠다.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이 내게 범죄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으며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엘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직분은 참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그에게도 연약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는 교훈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 맡겨주신 거 우리 자녀라고 안 했거든요. 우리 저기 쭉 이제 우리 연하도 있네요. 저 자녀들을 정말로 영혼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일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뿌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이미 엘리의 집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내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짐승을 제물로 바쳐도 너희 죄악을 씻을 수 없고 어떠한 곡식을 예물로 드려도 죽게 된 너희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자 일어나 성전의 모든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환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엘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이리 오너라.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엘리가 물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하거라. 만일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숨기고 내게 말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무엘처럼 오늘 사무엘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런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의 그 아들들도 그렇게 사무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자로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점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재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세우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죽을 것 같은 물질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서가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이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가장 귀하고 멋진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받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감사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뭔가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어떤 수술을 3번, 4번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쉽게 말하면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겠사오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장창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는 축복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축복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18절입니다. 사무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에게 모두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보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나는 무조건 순종할 따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1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장성하였다.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그의 말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거 5가지 신분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신분을 통해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예언자로 세우신 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받들게 되었다.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뒤에도 실로의 성전에서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가르쳐 주셨다. 이제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엘리는 아주 늙어 앞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무엘상 3장이 제가 오늘 성찬시도 있어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이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5가지 신분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5가지 신분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칠 때 우리가 힐멜에서 말하는 100%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카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속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뱃속에 아기는 잉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달이 되어서 나올 사람이 있고 9달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8개월째 접어든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이제 시작해서 한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접어든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따르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세워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생명을 누리며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직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단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와지겠니.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지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박철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네 분이 미주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선교 중에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예배는 생방송으로 또 모바일, 인터넷, 또 다음 카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주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로 쉽습니다. 죽전 새생명교회 치시면 모든 설교 내용들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부터 영성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는 4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교재는 사람 애로의 인간학, 강사는 신성신 목사님, 장석자 강도사님이 되겠습니다. 또 힐맨 일기가 내일입니다. 내일 4월 2일, 4월 3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강사로는 신재준 목사님, 또 최연성 목사님의 여러 강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미주 러시아 힐맨 사역 준비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이 9월 달에는 또 러시아를 가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성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신성신 목사회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63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봉헌 기도 및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지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심령 되어지는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체 말고 이끌어 주시며 달려가기까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질 때에 귀한 제물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어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